자, 우리 42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의 말씀은 오늘과 내일 새벽에 전하는 말씀인데요, 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좀 두 번으로 나눠서 설교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냐, 물론 그 중요하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어떤 이 내용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한 시대에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표대가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최고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빚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인데, 내가 일하는 것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끝나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위독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죽음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추게 되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처소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 힘들죠. 왜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 전한 사명을 잊고 다른 것에 매진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 그리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집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성격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사도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울은 너 사도 아니지 않냐?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12사도들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사람인데 너는 뭐냐? 너의 출신 성분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그 경륜 가운데 내가 부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나도 사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사도인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바울은 자비량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선교비를 받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은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진짜 목회자는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릴 그런 의무가 바로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먹는 쌀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서 정말 필요한 생활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성역비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해주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인데, 바울의 위대함은 이것들을 좀 거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나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나왔던 후원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줬던 그 후원비들은 받았어요. 후원비들을 받았지만 지금 조그맣게 세워지는 교회들, 그 교회들로부터 받을 게 없으니까 뭐하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에서 녹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도 있다. 당연히 나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그 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왜 권리가 없겠습니까? 나도 교회에서 받는 후원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고 마실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먹고 마실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릴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와 바나바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의 방해가 되고 이것이 교회 형편과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이 의롭고 그리고 교회에서 녹을 받고 성령비를 받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봤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면서 후원을 받는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족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다라는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서 이 사람한테 받고 받아서 편하게 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선택과 행함의 기준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느냐 유익하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희생이 될 수 있다, 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바울의 말을 참 고민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참 많은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내가 포기할 것을 얼마나 포기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 제자들처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이곳에 높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야고보, 요한처럼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만심과 이 교만함이 방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참 그것을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움틀대죠. 내가 목사로서 더 인정받고 싶고요, 더 대우받고 싶고요, 더 넉넉해지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으면 먹고 살고 입는 문제, 모든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나는 모든 것의 기준과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참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될 것과 움켜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움켜잡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와 의미를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모든 것들, 욕심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내 중심과 기준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함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또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배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삶의 기준을 제대로 세운 사람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세워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나도 충분히 편하게 누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먼저 전하겠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핑계대지 않고,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는 몫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몫까지 우리가 걱정해서 복음조차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가 바라볼 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론, 내가 봤을 때 판단, 기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전하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기도하시고 전화와 메일과 그리고 여러분 카톡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21장 1절 찬송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회,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 지금 대면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라인의 도구들을 가지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주님 안에서 멈춰질 수 있도록,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